심으로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시원한 생수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이 메말라가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차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교만함과 게으른 불신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악한 마음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진실함을 주시며 국민들에게는 서로가 존중하며 사랑한 마음을 부어주시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나라 경제가 회복되며 가정의 경제 또한 풍족하게 해주시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안교회의 경제 또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에서 젊은이 교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을 다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대표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순종의 결단이 넘쳐나게 하시며 늘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늘 승리하시는 시간만 있게 능력의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목회를 도우시는 부교육자님들도 항상 건강하게 도우시며 맡으신 사역에서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지역 장로의 회비의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와 회의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우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이 자리를 예배를 열명 하나 같이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타지에서 병상에서 군에서
이곳을 바라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곳에 넘치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봉사자들의 삶이 풍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을 드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도우시며 인도하여 항상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부 예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모처럼 이 시간 3부 예배 때 찬양하니까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지 않게 혹은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뜻이 성공한다, 앞으로 잘 나간다, 그리고 잘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번성한다, 그런 좋은 그 단어가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통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런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형통하면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앞날이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귀하다. 요셉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만만치 않았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한 것.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의 세계관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앞길을 형통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가 몰락하고 멸망하고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도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도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 시기에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도 성공한 이유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느냐? 정직할 때 바르게 사는 거죠.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갖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의 앞날을 형통케 하셨더라.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단한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욥은 원하지 않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내했습니다. 앞날이 형통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내하는 거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욥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이겨낼 인간의 능력은 약해서 사람은 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인내하면서 참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내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욥의 앞날이 형통했고 중국에는 배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내는 때로는 열매입니다. 참으면 열매.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면은 기회도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전되는 역사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운명했고 십자가에서 운명한 신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 번 거둬들이고 장례를 치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 정부나 로마 정부나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 번 장례 치른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지 않은 걸로 보이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돌무덤에 자신이 훗날 죽으면은 장례를 치를 그 여러분 무덤을 제공해 준 것. 장례를 치른 것.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크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그의 앞날이 형통했더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했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부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을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고 꿈과 소망을 갖고 3년간 훈련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베드로의 앞길을 형통케 하셨고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3년 훈련을 받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굴곡이 심했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칠 것만큼 난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인물입니다.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쓰시고 우여곡절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꺼와 강은 굴곡이 있습니다. 실개천도 굴곡이 있고 흐르는 냇가도 굴곡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가가 여러분 그 물줄기가 큰다 하더라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굴곡이 없습니다. 바다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그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길을 형통케 하셨더라.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120세까지 살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선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 하나, 내가 말씀대로 살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내가 널 돕고 내가 쓰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전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앞날을 광야 40년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진군에서 7족속 제거하고 그 은혜로 쓰신 인물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은 그의 앞날을 열어주셨고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주인 삼고 나가면 우리의 앞날이 형통하고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뒤집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왜 형통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인생을 형통하러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축복을 언약하셨는데 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이거 하면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을 막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형통을, 내 앞날을 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하나, 두려움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앞날이 형통하지 못한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날이 열려지지 않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람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도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근심 많이 하니까, 걱정 많이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니까, 염려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의심을 많이. 여러분, 의심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두려운 거죠. 또 하나, 상상. 쓸데없는 잡다한 많은 상상. 여러분, 삶을 사람이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인생을 잘못 살면 살수록 머리가 더 복잡할 수 있죠. 쓸데없는 상상이 우리를 꽉 짓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울증, 자아도취, 불신앙.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한순간에 들어오면 인생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안한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는 배 타고 여러분 갈릴리를 바다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원치 않게 광풍이 불거나 돌풍이 불거나 혹은 바람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죽는 경우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러분 이동 중에 있는데 그날따라 원치 않게 광풍이 불고 바람이 일고 순식간에 제자들이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언제 위기가 오냐?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시험의 바람이 불 때, 유혹의 바람이 불 때, 어느 순간에 합시간에 은혜 잃어버리는 거죠.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여러분 미친 바람이 불 때 제자들은 성경 보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꽉 찬 거예요.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꽉 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차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더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고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형통을 막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이니까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놀라는 것이 형통으로 가는 문을 막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 놀랄 일이 없는데도 본래 체질적으로 잘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놀랄까요? 여호수아가 왜 놀랄까? 지금 놀랄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놀라는 이유는 뭡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 마음이 약하니까.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존재 자체가 약한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놀랍니까? 자신감이 결여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언어로, 내 힘으로, 내 배짱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이 자꾸만 놀라는 거죠. 이거 망가지면 어떠냐? 이거 잘못되면 어떠냐? 성격적인 장애. 성격 자체가 여러분 여호수아 자체가 처음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는 거죠. 훈련되지 못하면은 자꾸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3년간 훈련받았습니다. 훈련으로 만든 제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레벨에 있어서 높은 층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훈련시킨 겁니다. 말씀과 이적과 능력과 치유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고 체험하고 여러분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만 놀라는 거죠.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맥과 흐름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 시험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은 다듬어 만들어 나가시고 고난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제 119년차 총회를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총회 진행했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총회 대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화두가 매번 총회장 내지 부총회장, 임원 선거가 화두입니다. 이번에도 부총회장 선거가 화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이 출마한 분들이 훌륭하지만은 신길교회 예경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한 76%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대의원들이 지원해서 부총회장님이 됐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5번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조실부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큰 거예요. 할머니.
엄마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혼자.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산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는 다 외롭고, 그분이 간증이에요. 인생이 두렵고 막막하고 이런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소풍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만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고아처럼 큰 거죠. 근데 할머니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크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외롭고 그리고 이제 가난하게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다닐 때 누군가 이끌려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교회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이 얘가 불쌍하니까 잘 돌봐준 거, 먹을 것도 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아이를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기 엄마처럼 느껴진 거예요. 자기 아빠처럼 부모님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다닐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이 80년대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90년대 초도 그렇지만.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6일 동안 굶은 거예요. 물만 먹고 지낸 거지. 동기들도 주변 사람 알지도 못해. 그런 어려움이 가운데도 성장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결교회 하나인 신길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고백을 얘기하더라. 고난이 없으면은 열매가 없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순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에 쓰시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네가 왜 놀라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형통은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자꾸만 놀라는 거죠. 세 번째, 형통을 막는 세 번째는 뭐가 우리 인생의 형통을 막느냐?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는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중심을 못 잡습니까?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을 거두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이 먹고 사는 거며 일용할 양식이며 가정도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과 신뢰와 의지가 여러분 믿는 믿음인데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산토끼 잡아보셨어요? 나이 드신 장로님들 산토끼 잡아보셨어요? 주무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산토끼 잡아보셨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산토끼를 잡을 시절에 토끼가 두 마리 나타났으면 펄쩍펄쩍 뛰는 토끼를 보면은 한 마리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잡으려고 그러고 저것도 잡으려고 그러니까 두 마리 다 놓치지. 올무를 만들든 어떤 걸 만들든 하나를 몰이를 해서 잡아야 될 텐데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 특징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 도대체 중심이 없는 거예요. 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 손해를 봐도 결정을 내릴 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를 봐도 이것이 맞다고 싶으면 결정도 내릴 땐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 겉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풍랑이 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주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중심을 못 잡는 거죠. 작심 며칠이에요? 작심 3일만 가도 대단해. 그런 사람은 기적이야. 초초변. 초마다 바뀌어. 눈만 뜨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형편을 보니까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죠. 중심을 잡지 못.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우러나 차오르나 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만 보고 가라. 여러분, 중심만 잡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을 때 앞날이 형통하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형통을 막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막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관심하니까. 말씀이 없는 게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잃어버린 거,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거.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내 인생에 뭐가 있느냐, 뭐를 되새김질하고 있느냐. 삶의 중심과 정체성이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은혜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상실되잖아요. 자기 주장.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체성이 혼동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세상적인 사람의 말에 기울이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 중에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나? 여론몰이가 나한테 어떻게 집중이 될까? 내가 이거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만은 백성들의 흐름은 어디 있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알았습니다. 네가 말씀 봐라. 율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영적으로 죽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믿음 잃고 은혜 있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앞날을 내가 너에게 열어주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이 막히지 않기 원합니다.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예상하지 않는 일마다, 기대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비밀스러운 사건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신다. 이런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앞길 형통케 하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